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서 목사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워낙 많이 항상 얘기하셨기 때문에 알고 대충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는 이게 가려져 있지 않다는 진리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가려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가려져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 진리라고 하고, 이 계시록에서 이게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덮개가 덮여져 있다 그런 뜻인데, 이걸 드러낸다, 그 덮개를 벗겨버린다 하는 게 이제 계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려져 있는 것을 벗겨낸다, 폭로한다. 그렇게 그것을 벗겨냈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레테이아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덮여져 있는 상태로, 가려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을 덮여져 있는 것을 문자라고 하는 건데, 그대로 이제 그 상태로 있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문이다, 육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성목사님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덮여져 있다고 해서 그게 의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덮여져 있다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덮여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 덮여져 있는 상태가 의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울 서신에서는 전부 이게 율법이라는 것을 그런 의문이라는 형태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것을 이렇게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것을 율법이라는 말로, 의문이라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이사야서 8장에서 보면은 이게 통용 문자라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문자로 그거를 보내놨기 때문에 그 문자 속에,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레터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벗겨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가려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깜깜한 상태로 흑암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깜깜한 상태에서는 우리도 깜깜한 상태에서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길을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관역을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깜깜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 감고 이렇게 길을 걸어보세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눈 감고 이렇게 길을 걸어보면은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깜깜한 상태에서는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으로 해서 이제 의문이 그 속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추론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상식대로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게 의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문을 벗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뭐 옛날에는 그랬지만 율법 문자 그대로 알다 보니까 그것이 단 줄 알고 거기에 의해서 뭐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자기를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기존의 교회들이 왜 목사들이 성경을 모르는가 해보면은 자기가 덮여져 있는 상태를 그걸 벗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깜깜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자기도 속이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교인들을, 성도들을 다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마귀가 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그 의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문의 상태를 통해 가지고 마귀가 죄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죄라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죄라는 거죠. 바로 알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바로 알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덮개가 씌워져 있으니까 바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겨야 되는데, 이 벗긴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덮여져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죠, 처음에는. 누구나, 저도 그랬고, 뭐 구약시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것을 깨달았고, 이것은 그 뜻이 아니하고 그 덮개를 벗겨주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대로 하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도 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대로, 문자적인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뭐냐 하면 그 율법의 덮개를 벗겨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데, 주님께서도 이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많은 고난의 눈물과 많은 것들을 통해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벗겨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게 물론 골고다에서 이렇게 나무에 묶인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것 자체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로마서 15장에서도 보면은 내가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이 땅에 왔고, 진리에 대해서 그건 이제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시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학교 교훈으로 쓰는 학교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정말 진리에 대한 의미를 뭔지 알고 쓰는 것일까 이제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물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대충 참을 진리다, 그런 거짓의 반대말이 진리다, 그런 뜻으로 쓰는 것이겠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겠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막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이 말씀이 덮여있는 상태를 들어와서 그걸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갇혔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므로 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건데, 이 진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진리를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내 말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말에 거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구약에 보면 세 절기가 있죠. 무교절과
77절과 수장절이 있는데 이 무교절의 상태로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너희는 내 말에 거하라. 이 성에 유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읽고 계속 묵상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 것이냐.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 내 생각을 섞으면 이거는 진리가 안 되고 의문의 율법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있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진리를 가르쳐 주게 되시죠. 근데 이 진리를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종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을 여기서 살짝 가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가 도대체 뭐냐? 자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뭐로부터 자유해야 되느냐는 것을 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4절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죄를 범하는데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귀가 우리를 그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러므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종에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죄의 종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자유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뭐로부터 자유가, 죄가 도대체 뭐냐? 그럼 네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공격하고 핍박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냥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 참이고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말하는 거,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는 거,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말하는 거, 아버지가 나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을 들었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는 말이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오늘 교동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 보면은 모든 성경에서 인자와 진리로 나를 성산으로 인도하소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소서, 인자와 진리라는 말을 끝도 없이 시편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율법에서 보면은 시편의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자와 진리가 뭐냐 하면 바로 인자가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상태, 하나님의 선의 상태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와 진리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진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상태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전도서에는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하죠. 혼자 있으면 넘어지겠거니와 둘이 있으면 든든하다 그러나 따뜻하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든든한 상태고 삼겹줄이 되면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 아버지와 나는 두 겹줄이고 거기에서 아버지와 내가 같이 있으면 항상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성령께서 운행을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삼겹줄이요.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진리가 함께하면 성령은 반드시 거기에서 운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몸이다, 육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육체 안에 성령께서 오신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워낙 많이 봐왔던 말씀이지만 성경은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항상 볼 때마다 새롭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볼 때마다 항상 새로운 말씀 같아서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덮여진 그 상태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증서를 의민에 쓴 증서, 의민에 쓴 증서라는 게 뭐냐면 그냥 레터라는 건데 율법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알고 있는 것,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의문이다, 법조문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고 의문이라고 해석한 데도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을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므로 해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율법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거기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뜻을, 진리의 뜻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십계명이라는 게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알도록 하고 거기에 매이게 했는데 그것이 그 뜻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의미가 있다. 이것은 하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거짓말을 해서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통치자와 권세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라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통치하셔야 되고 예수께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 반대로 그것을 가려놓고서는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핍박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들을 사이비 종교들에서 보면은 사람들을 굉장히 억압하는 억압하고 겁박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보면 너무나 어이없게도 사람들 족끼리 나와서 막 때리게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아들과 자식 간에도 엄마와 자식 간에도 막 서로 막 해하게 만들고 그런 짓을 하는데 거기서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막 강조를 하니까 거기 왜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심한 정도지만은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로부터 이 판결 흉패라는 게 있어요. 판결 흉패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여기다가 가슴에다 옷 위에다가 가슴에다 이렇게 차는 건데 12보석을 여기다가 새기고 3줄씩 4줄을 이렇게 새깁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거기에다 새기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리고 28장 30절에서 보면은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렇게 해서 판결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판결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뭐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고 그래서 이 판단한다, 뭐 이렇게 판결한다, 심판한다, 뭐 이렇게 이것과 저것을 구별한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심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가고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너는 합당하고 너는 옳지 않다, 너는 옳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천국은 이런 것이니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가리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이게 보석을 12개 다는데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성에서도 12보석이 나오죠. 12문이 스퀘어로 딱 돼 있는데,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보석이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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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가지고 12개가 딱 있습니다. 12개가 있고 문마다 진주가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2보석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벽돌에 대해서 말했는데, 벽돌은 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빛이 통과를 안 해, 이게. 그래서 이게 보석을 달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 보석을 다는데 어떤 거를 다냐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홍보석부터 시작해가 쭉 가서 이제 제일 끝에 가서 벽옥으로 끝나가거든요. 이게 홍보석이라는 게 뭐냐면 붉은색의 보석인데, 끝에 가서는 벽옥이라는 거 흰색의 보석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 뭐 홍마노, 뭐 남보석, 홍마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해석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면 좋겠거니와, 근데 그렇지가 못하고 자꾸 다른 말로 표현을 해놔서 이거를 잘 찾아보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홍보석으로 시작해서 벽옥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홍보석은 붉은색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태를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끝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벽옥이라 그래서 빛이 통과하는데 흰 빛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진리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의 상태가 진리를 통과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상태와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이거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항상 가슴에 넣고, 제사장은 이것을 항상 가슴에 넣고 이걸로 사람들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것이 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성경적인 게, 성경이 어떤 것이 주님의 뜻에 맞고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림이라는 것은 불꽃이라는 뜻이 있고 이 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둠밈이라는 것은 비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퍼펙트,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걸 신약에서는 이제 심판이다, 뭐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선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받는 그 진리에 의해서 이것이 기준이 나눠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면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줘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진리와 3절에서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데 이 진리와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정의, 공의 이렇게 쓴 게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미시파트라는 건데 그 바로 판결 흉표에서 나오는 그 단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7절에서 보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 덮개를 벗겨내므로 해가지고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 진리의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밝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사람이 뭐냐면 그게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옥이고 간이고 흑암이고 감방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무슨 세상 감방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함으로 해서 내 육체가 감방이 되고 내 육체가 내 영혼이 깜깜한 상태가 되고 이런 것을 바로 눈먼 자요 감옥이요 깜깜한 것이 뭐 이런 것인데 여기서부터 그것을 덮개를 벗겨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계시를 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구원을 해내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수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성산에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이 바로 판결 흉표를 가진 건데 그 의의 기준을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은 이제 서목사님께서 항상 이 실체라고 얘기를 하셨고 실체를 이루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실체가 되냐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 선한 그 사랑의 상태와 또 그것이 비춰지는 그 진리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해서 거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운행하심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되고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에서도 말하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다는 것이 뭐냐면 그 속이 비었다. 빈 상태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문자적인 말 안에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빼놓는 것이 바로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헛되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상태가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흐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자유한 율법의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진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같이 운행하는 그 말을 바로 진리라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로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보다가 보니까 레위기서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다 읽을 수는 없고 이게 많으니까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안식년을 계수해라. 이것이 이제 희년인데 이때 이제 종도 땅도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을 계수를 해서 49년인데 그 다음 해에 이제 50년째는 이제 희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희년이 49년째인가 50년째인가 뭐 학자들 간에도 이게 뭐 분분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49년이라는 것은 7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0번째부터 이제 희년이 되는데 50이라는 게 오순절이라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의 때가 50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50이고 충만이라는 뜻이 50 자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49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율법과 진리가 그러니까 율법의 상태가 지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상태가 지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는 너희가 자유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는 것을 다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는 또 거두지 말고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서는 12절에 가서는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땅의 소출을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땅은 성경말 히브리어 표현대로 하면 앞에 땅은 에르츠라는 것이고 뒤에 밭이라는 것은 사데라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츠라는 것은 땅 그냥 육체의 그냥 본연의 상태로 있는 것을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는 것은 교회가 된 상태,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 의해서 진리로 인해서 태임이 된 상태, 이게 거룩하게 된 상태를 밭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의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희년이라는 말이 참 궁금해가지고 제가 희년이라는 말이 뭔가 해서 찾아봤는데 희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게 희자를 뭐 이렇게 쓰더라고. 이게 중국말을 내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이걸 희자라고 이렇게 쓰는데 희년이라 이게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부터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게 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뭐가 있더라? 그리고 고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고하다. 그리고 복이다 한 개 또 잊어버렸네. 뭐 세 가지 한자의 뜻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절에 보면은 뿔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전국에 막 뿔나팔을 불어가지고 희년임을 알려라 이렇게 하는데 이 나팔 소리를 고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희년임을 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은 계시록 8장부터 쭉 보면은 그 나팔을 울리면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대접을 쏟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나팔을 불면서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 나팔이 분다는 게 뭐냐면 진리가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개인에게도 이 나팔이 부러지는데 여러분은 나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팔이라는 게 뭐 따따따 이렇게 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냥 팍팍 깨달아지게 하는 그런 뭐 그야말로 빛처럼 정광석화처럼 팍팍 이게 막 내리를 스치면서 그걸 깨달아지게 하는 그런 상태를 계시라고 하는 건데 그런 나팔이 부러지면서 계시가 드러나면서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참과 거짓이 드러나고 뭐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 백성이 드러나고 막 이런 것들이 쭉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날 때 그 종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고 구약에 어디 써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나팔을 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11장 15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15절에서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면서, 나팔을 불게 되면 모든 이제 그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나팔이 불 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하리라 하는 것처럼, 나팔이 불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하나님의 그야말로 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다는 것을, 그런 상태를 부활이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때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자유의 몸 산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21장을 다시 한번 보면 출애굽기 21장에서 이제 21장에서 종들이 자유하게 됩니다. 종들이 쭉 이제 자유하게 되고, (26절에서) 한번 보시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런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의 눈을 뭐 때려서 뭐 어떻게 해서 상하게 했는지, 상하게 아니라 멸하게 했다. 히브리 말로 보면 이게 멸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눈이 안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재밌는 게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과 이것이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눈을 어떻게 뺄 거야, 자기 눈을. 근데 출애굽기 21장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인데, 속사람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겉사람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그 영적 사람한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종노릇 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식 같은 거를 막 산출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고하면 주인이 이제 그걸로 막 이렇게 뭐 이성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뭐 추론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의 눈을 빼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의 눈,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뜨게 한 그 눈을 주인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을 빼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겠다 하는 의미로서 종의 눈을 빼버린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 교리라는 것을 뜻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문자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걸 빼버림으로 해서 내가 영적인 교리로,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십자가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각자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 했는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 모든 것들을 스스로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죽게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 뭐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체계에 있던 것들을 걷어내므로 해서 주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를
내가 범죄케 하는 눈이나 나를 범죄케 하는 뭐 다리나 손이나 이런 거를 빼버림으로 해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해방된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부터 해방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린 다시는 종의 몽에를 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의 몽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은 뭐에 종노릇이 되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이 자기의 뭐 어떤 명예나 경제력이나 뭐 또 뭐 세상 권세나 뭐 이런 거에 또 혈육이나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나 종노릇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물론 뭐 그런 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조금은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종노릇이라는 것은 율법의 의문의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한가를 좀 보게 되면은 잠언서 16장에서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죄가 속하게 된다, 죄악이 속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와 진리가 오므로 해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자유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한가를 생각해 봤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많이 아시는 것이겠지만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내 자신이 나를 못 박아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아버려서 세상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독야청청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홀로 사는 자, 뭐 혼자서 살 수 있는 자가 여호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내 스스로 자유하다는 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 자유는, 바울은 뭐 가난해도 뭐 자유롭고 부에도 자유롭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처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유전으로부터, 외식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외식을 하죠. 사람들 눈에 띌까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베드로 그 유명한 사도조차도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외식으로부터, 세상의 이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거기에 종된 상태로서 그 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2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이목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세상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베드로도 자유하다 보니까 거기 2장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의 자유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함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거를 거짓 형제들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억지로 할례를 하고 억지로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고 밥 먹을 때 세수해야 되고 손 씻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세상의 눈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8장에서 이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면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내 말을 못 듣냐. 주님께서도 답답해 하시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히브리 원문은 헬라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청종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끝도 없이 말하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으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게 뭔 뜻일까 계속 궁금해하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이르게 되려면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진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가져오신 그럼 그야말로 그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삼위일체,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선과 연결이 되어 있는 진리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운행되는 그 사람이 바로 인자인데, 그 인자가 뭐냐 하면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심판하는 권세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심판하는 의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과 저것을, 참과 거짓을, 악과 선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인데, 그것이 그 디바인 휴먼이라는 그 인자라는 사람이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들음으로 해서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해요, 여호와는 해요 이렇게 한 것처럼 그 해에서 나오는 빛이 진리인데, 그 빛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그 빛 속에 있는 그 따뜻함, 하나님의 사랑의 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해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 빛은 진리라 사람들의 생명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빛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참 존재, 실질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골로새서에 말하는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하는 그들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처럼, 그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 유일하게 진리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벗겨진 말씀으로부터 그 깨달아진 말씀이 진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을 자유한 몸으로 인도하시고자 주님을 보내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육의 몸을 벗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여서 진리의 참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주님의 생명의 선의 상태로서, 빛의 상태로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밝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정말 그 생명의 자유한 그러한 세계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한 영혼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